예,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갑니다. 할렐루야. 예. 추석 명절 어떻게 잘 가족들과 함께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여러분의 응원과 기도에 힘입어서 일주일 금식 잘 이렇게 마치고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또 육의 소욕에 굴복하지 않으랴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쇠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쇠마 들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이 관점을 가지고 보아내고 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보아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점부터 함께 이렇게 상고해 보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세 가지 관점으로 보아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만이 우리가 정확히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겠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저자가 42명인데 그 저자의 한결같은 것은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아는 익숙한 이 글로 기록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고 하면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을 적은 자들의 그 성령을 우리도 똑같이 받아야만이 이 성경이 열리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성령이 저자들에게 임해서 42명의 저자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감동을 기록했지요. 그 기록을 우리가 읽으려고 하면 똑같이 42명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 그 말씀이 열린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하나님 말씀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이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케 하시니라. 아멘. 예,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문자로 역사로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읽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 수 없다.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보이신 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성령으로 임해야만이 그분을 존재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정확히.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어떤 관점이었냐면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이 존재론, 존재에 대한 질문이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어떤 일을 행할 것이라 라는 것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일을 그럼 행하시는가? 특별히 자신의 백성들에게 또 열방에게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거를 그 관점을 가지고 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보아내야 하는 것도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보아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배운 세상의 학식과 지식과 경험을 토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네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말씀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두 번째 관점이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 것뿐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시려 행하신다는 것. 그 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누가복음 20장 38절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라고 누가복음 20장 3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사람의 뜻과 마음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죠. 살아계신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시려 행하시고 계시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알게 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맞게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수 되었을 때 역시 똑같이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행하셨듯이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행하시는 분이다. 행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말씀해 주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즉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신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하신다는 거죠. 보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히스토리 이야기를 연대기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이야기가 곧 이것이 작게는 내 삶의, 내 영혼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이야기, 내 영혼의 이야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실 건가를 계속 물으면서 계속 질문하면서 성경을 풀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이 모든 것이 소망이 없는, 자신이 보기에도 소망이 없는, 누가 봐도 소망이 없는 그 비현실적인 그 약속,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비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비현실적인 것을 현실로 바꾸심으로 말합니다.
사라를 진정 기쁨으로 웃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비웃음이 아니라 이제 진정 기쁨으로 웃게 하시더라는 거죠. 창세기 2장 16절, 21장 6절, 창세기 21장 6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1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은 말씀하시되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민수기 23장 19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예,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그 말씀하신 이 기한까지 지키는 분이시다. 약속의 말씀을 하신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정해진 기한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4절은 이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은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합독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예, 기한까지, 하나님이 정한 기한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의 때를 이루시려 기한까지 오신다는 거예요. 기한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모를지언정 하나님은 그 때를 정하시고 스스로 그 때를 정확히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정확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쇠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에 이 말씀하고 있지요. 쇠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라고 하는 이 쇠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인데, 이 듣는다는 것은 그 안에 순종하라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아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이 세상에서 배운 이 정보, 이 세상에서 주는 정보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정보로 받아들인 자들이 우리는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자기 존재를 내맡기고 반응하기까지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쇠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된 입장이니까 어릴 때 우리 아이들 생각해 봐요. 제일로 미운 짓 할 때가 5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요즘? 5살이나 하구나. 7살인가? 예전은 4살에 이제는? 그래요? 더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지능적으로, 그죠? 그래서 그래도 중학교 중학교를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 중학생들을 방에만 혼자 갇혀 있고 막 이런 있잖아. 중이병이에요, 그게? 하여튼 그런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올라가려면 그러잖아요. 그런 예? 사춘기인데 그걸 또 뭐 다른 거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들이 중학생인 딸이나 아들이 엄마가 혼낼 때 이놈아 말 좀 틀어라 라고 할 때 그 중학생 딸이나 아들이 엄마 귀로 듣고 있어요 말씀하세요 라고 하면 답답하겠죠. 고구마 한 10개 먹은 것처럼. 사우정이에요. 사우정. 말을 들으라, 엄마 말 좀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엄마 말대로 좀 행하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뜻인데, 그냥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육신적인 귀로 듣고 있어요 말씀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습잖아요. 사우정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쇠마, 이 들으라라의 종은 결코 가볍지 않아요. 가볍지 않아요. 순종하라.
자신의 삶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실 때는 다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된다. 그것은 나의 시간을, 가치관을, 선택지를,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 재정렬하라는 요청이고 음성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다시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수많은 경쟁적인 이 하나님 외에 좋아하는 것들, 사랑의 대상자들, 즉 자기 자신, 돈, 세상적인 욕망, 권력, 명예, 이것들과 싸워야 한다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를 다시 재점검해봐.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동산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이 동산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몰라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합독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관점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에 대한 약속은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과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보아 성경 66권에서 찾아내야 되겠죠. 성경에는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행하시고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에게 무엇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은 다 행하셨거든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예요. 오늘 보면 이사야서.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행하신 것을 지금 너희 눈으로 보라,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BC, Before Christ, 예수 탄생 이전 BC 740년경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약속되어진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예요. BC 740년, 예수 탄생을 영으로 놓고 볼 때 이미 BC, Before Christ 740년경에 예언한 말씀이다. 그 예언한 말씀이 예수님 시대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 눈으로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사복음서의 주제들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주제가 있어요.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모든 이 주제, 사복음서에 주제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의 주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 말씀이라면 이사야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 존재론에 초점을 맞춘 말씀들이죠. 물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 말씀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구약에서는 이사야서, 신약에서는 요한복음을 통해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제천 하늘빛 교회 금요 치유 성령교회에서 말씀하신 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제목, 요한복음의 7가지 이적을 통해서 나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땡땡땡이다 라고 하는 7가지의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삶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삶 가운데도 많은 문제와 원치 않는 것과 이 변화에 대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그것에만, 그 현상에만 우리의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십시오. 이것이 쇠마 이스라엘이라는 것. 다른 데 보면서 말씀하세요. 아니죠. 이 시선을 맞추라. 시선을. 쇠마 이스라엘.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이 대에 맞추어져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일들이 제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질서대로 잡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 창조의 질서, 나에 대한, 내 생명에 대한 질서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는데 그 질서가 깨트려지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있지 않은가. 뒤돌아보고 재점검하라는 거예요. 재정렬하라는 거예요. 재정렬. 우리가 남자보다는 군대 갔다 왔지만 간음새와 간음자를 통해서 0점을 잡잖아요. 아무리 총이 좋아도 그 0점을 잡는 내가 잘못하면 계속 관역의 타켓에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가. 0점을 못 맞추면. 그러니까 0점을 맞춘다는 것, 정확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렬한다는 것, 재조준하고 재정렬한다는 것,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 삶이 무너지고 삶의 질서가 없어지고 삶의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것을 보면 항상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놓칠 때에 우리의 삶의 질서들이, 삶이, 관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워지고 당황스러워지는데, 그럴 때 사실은 우리가 빨리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관점과 관심으로부터 포커스가 빗나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계속 현상과 상황에만 집중합니다. 아,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나? 계속 거기에 집중하면 문제는 더 커지고 어려워져요. 더욱 해결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닥친 그것이 물질이든 질병이든 사람과의 관계이든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삶의 문제들은 하나씩 하나씩 자리 잡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풀로서 자기 백성 언약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쇠마 이스라엘. 그분에게 집중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하죠. 하나님은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다시 상고해보게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에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실 때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사야 42장 본문 말씀을 함께 조명하고 상고하도록 합니다. 이사야 42장 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해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선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멘.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쭉 묘사하고 있잖아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고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래요. 하늘을 창조하고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이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은 경외해야 할, 경배해야 할, 경외해야 할 분이라는 거예요. 경외라는 단어는 떨리고도 두려운 그리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 경외해야 할 크고 위대하신 분이 곧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가 말씀하는지 지금 이사야 42장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높고 깊고 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뛰어넘으신 위대하신 분, 그 존재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야 함이, 경외함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반대로 하실 수도 있는 분이죠. 땅과 그 소산을 내시고 반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것까지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시지만 그 근원인 대신이 분이 아니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 주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되엎을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죠. 엎을 수도 있는.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내 안에 정확히 확립이 되어야 경외함이 나오는 거예요. 경외함.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우리는 말씀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는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존재에 대한 인식이 그 말씀을 어떻게 들을지를 결정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이 그가 하시는 말씀에 대한 것을 어떻게 들을지를 태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태도.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들을지를 결정하는 것이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이고 그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이 정확해야만이, 정확히 내 안에 확립이 되어 있어야만이 경외함이 나오고 떨림이 나오고 두려움이 나오고 사모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능력으로 역사할 건가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존재를 인식하고 그의 말씀을 듣느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늘 고치시고 어떤 것을 내어 쫓아주실 때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해요. 믿느냐라는 속에는 그 존재에 대한 신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뢰.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이요. 합독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못 고쳐주시는 거 아니에요. 듣는 자가, 받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남 탓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내 믿음을 내 안에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이 환경이 나를 힘들게 외부적인 것은 보이는 세계의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형이라 말씀하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답이 있다는 거죠. 내 안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절.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런데 우리가 어찌 피조물된 존재에 대한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으려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비단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존재에 대한 인식이 정확해야 하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가볍게 들리고 허투루 들리고 무시해서 들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 때문에? 그 말하는 분에 대한 모든 존재가 나에게 확실히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비단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렇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이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듣는 것과 일반 그냥 아무 알려지지 않은 이 방구석 전문가가 얘기하는 이 경제 전망 어때요? 듣는 사람의 태도가 어때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말하는 것을 집중하고 관심 있고 삶에 적용하고 대비하겠죠. 그러나 방구석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 그냥 재미있네,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경제 전망의 임팩트가 나에게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그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부터 듣는 태도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는 거예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이 뭐라고 예측을 하면 그렇게 앞으로 경제가 흘러가겠구나 하고 거기에 대한 실제로 대비도 하고 반응도 하겠지요. 그런데 자칭 방구석 전문가라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아이고 재밌네, 재미라고 하냐, 요즘 뭐라고요? 재밌네, 재밌네 이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등 그러고 넘어가지 그 말이 실제 내 삶에 적용하려 안 한다는 거죠.
그 말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 존재가 경외할 만한 존재이고 그 큰 존재이고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 그 말을 바르게 임팩트 있게 받고 마음에 새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바르게 역사한다는 거죠. 그렇게 들을 때에 그 존재가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잊지 않고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을 펴신 분이라 아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42장 5절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늘을 접을 수도 있다는 분이에요. 땅에 소산을 주시는 분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소산을 주실 수도 있고 어떻게 걷어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생명을 주신 분이래요. 생명을 취할 수도 있고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다 라는 거지. 우리는 자기가 필요한 대로 유익한 대로 그냥 주시길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소산을 내시고 호흡을 주시고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반대 것은 나에게 적용하려 안 해요. 반대의 것도 분명히 손이 안이 있고 바깥이 있듯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신 하늘을 접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소산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창조주께서 지금 너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쇠마 이스라엘.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이고 이것이 신약의 예수님 시대에도 쇠마 이스라엘.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무겁게 경외함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듣는 것에 너무 익숙해서 세상에서 듣고 이거 이 말 저 말 막 듣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안주함으로 교회에 와서도 그냥 듣는 것에 머무르는 거예요. 자극적인 것은 이미 다 떠나갔고 임팩트에 들어오는 것도 다 이제는 너무 세상으로부터 상처나 세상으로부터 듣지 아니할 것으로 방어 기제로 하기 때문에 포용하지 못하고 그릇에 담겨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만사를 뒤로 하고라도 제가 잘 쓰는 단어 있죠. 아등바등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하면 말씀과 기도와 사역의 능력은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흘리지 않으려고 그 말씀을 담으려고 경외함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이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 함께 하시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즉 말씀이 누구라고 써요?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가 주님을 주의 성령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말씀이 내 안에서 너무나 무시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시험하고 점검해보고 조명해봐야 돼요. 여러분의 믿는다고 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가볍게 취급되고 있지는 않은가? 너무 가볍게 듣고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말씀을 그렇게 대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태도예요. 태도.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가볍게 듣고 너무 소홀하게 듣고 쉽게 잊어버리는 이것은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무시예요. 무시. 다른 게 무시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무시한다고 말 안 하고 있지만 그 속에 있는 것이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 말씀하신 분에 대한 권위에 대한 권위에 대한 엑스시스, 권위에 대한 무시예요. 무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정렬하고 조준하고 점검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말을 경청하라. 너희가 살고 죽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듣는 것에. 왜?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처럼,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듣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야고보서 1장 18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소중하게 마음판에 새기고 지킬 때에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죠. 지키지 아니하면 훔쳐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훔쳐가는 자. 그 말씀 안에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화가. 골로새서 2장 3절은 예수 안에는 보화가 숨겨져 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다. 예수 안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뭐라고요? 말씀이다. 그죠?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66번은 로고스의 말씀이잖아요. 로고스의 말씀.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때 주의 종을 통하여 태어난 말씀은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성경 66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그때마다 나가게 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가게 하는 이 말씀, 이것이 레마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레마의. 그래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라 하시는 거예요. 나의 소유, 나의 시간, 내 마음, 내 뜻, 이 모든 것을 할애해서 사라는 거예요.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레미야서는 그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을 가볍게 들었던 그 시대 유다 민족에게 저주가 내려서 어떻게 돼요? 사탄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거예요. 무려 바벨론에서 포로 70년 동안.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는 이 눈물의 선지자의 말을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는 거예요.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 그래서 영적 원리는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구약은 신약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모형인 거예요. 구약은. Old Testament. 옛 언약. 신약을 뭐라 그래요? New Testament. 직역하면 그런 원리를 통해서, 영적 원리를 통해서 영적으로 반복되는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 시대에 있고 이미 이제 초대교회가 떠나서 이 사도행전적 시대가 지나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 구약의 것은 그때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유지되고 있는 ing, 진행형이 진행. 그러니까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고 그 말씀을 넘어가고, 모든 세상 만사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질서가 있어요. 바닷물은 아무리 흉하고 파도가 거세기나
하나님이 정하신 모래사장 이후로 넘어오지 못해요. 그러나 사람만이 유독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창조물은 꽃이 피고 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움직이는데 유독 자유의지를 가진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이 인간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생활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 그래서 하나님이 맺어준 이 어떤 모든 것, 교회도 모든 것,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내가 제한시키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행위를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묶어준 이 짝지어진 영혼의 형제들도 사랑 서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지요. 발이 눈을 보고 왜 네 눈은 누구누구 같이 이렇게 좀 잘생기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들을 때, 떨림과 두려움으로 들을 때, 사모함으로 들을 때 우리는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영이 충만해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반복돼서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 할 때만이 우리가 영이 충만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진 비결은 정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허투루 들으면 영은 침체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 침체되면 소경과 귀머거리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이 침체되면 소경과 귀머거리가 된다. 말해도 듣지 못해요. 알아듣지 못해요. 무슨 말인가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3절 가롯 유다를 한번 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고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 너 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 쇠마 이스라엘, 쇠마 유다. 이미 주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나를 팔다. 그래서 나와 함께 마지막 만찬 때 나와 함께 먹는 그릇에 손을 같이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가룟 유다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정확히 들었다면 그가 회개할 시간은 충분했을 거예요. 그러나 소경이고 귀머리가 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래요. 베드로도 내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다 할 때 주님 정녕 그렇게 하지 못해. 내가 맡겠습니다. 누구를 맡는데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데 주님께서 내가 닭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을 허투루 들으니까, 그리고 그 3번 주를 부인한 3번 이후에 그때 다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지. 다 알고. 너가 어떻게 행할지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침체되면 이렇게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분명히 했는데도 흘려들어요. 세상 것에 관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는 것,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이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은혜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 받으면. 아무리 듣기 싫은 소리도 내가 은혜로, 성령 충만해서 은혜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 그것이 약이 되고 잎사귀가 내 소중한 재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충분치 아니하고 성령 충분치 아니하니까 그 말이 나에게 비수가 되고 그 말이 나에게 바늘이 되고 찔리는 것이지, 남을 탓할 이유가 없다. 내 속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내 속의 상황이. 내 속의 상황이 나약하고 내 상황이 빈약한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영향을 받고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의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터 안에서 흥왕하게 하는 이 기본 마인드가 있는 것이죠. 금식이라고 할 때. 그래서 영적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말씀이 들을 때 기름 부음이 들어와야 영이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계속 기름 부음을 하는 거예요. 같이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이 끊어지면 영이 침체되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들려지고 말씀 안에서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 양식이 영의 양식 말씀이 끊어지면 영이 침체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 영이 말씀이고 그 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기름 부음이 계속 흘러 넘치고 내려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끊어지면 영이 침체된다. 고린도 전서 4장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 자신의 생각이나 교만으로 치우치 말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4장 6절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고린도 교회가 분열과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계하며 쓴 서신서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그 한계를 넘지 말라는 경고예요. 말씀 밖으로 나가면 교만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신앙의 본질을 잃게 된다는 교훈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영혼 공동체예요. 영혼 공동체.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예요. 가정만 남편과 아내만 짝지어준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혼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바운다리 안에서. 이 바운다리 안에는 하나님이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알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아놓은 거예요. 동병상련. 아시죠? 동병상련.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내용을 서로 속속들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영에 대한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의 영의 또 소속체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다. 반증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셨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절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시고 귀신을 제하고 병을 고치고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세요. 누가복음 9장 1절요. 합독합니다. 다 왔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능력, 헬라어는 디나미스, 권위, 엑스시스. 능력과 권위를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는 직분이 갖는 힘이에요. 힘. 여성 경찰관은 아무리 나약하게 생긴 예쁘고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 여성 경찰관을 누가 위임해 줬어요? 그 경찰의 권위를 국민이 위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약해 보여도 저 아가씨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왜소해 보여도 그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권위? 경찰이라는 권위.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바로잡게 하는 국민들이 위임해 준 권위가 그 아가씨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함부로 못하는 게 아니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국민이 준 권위이기 때문에. 역시 목사도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권위, 말씀에 권위 주셨고 또 축복권을 위임하신 분이 주의 중 축복권을. 또 그에 대한 것을 잘 못하면 그에 대한 벌도 더 크겠죠. 그래서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
누구든지 그냥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 사람의 믿음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듣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거 영적 원리, 영적 원리. 그리스도의 태사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태사로 삼으시는. 그래서 신은 문제가 없어요.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 없다. 신은 문제 없다. 문제 있는 건 단지 뭐예요? 밭이 문제예요. 밭이. 좋은 밭을 만나면 좋은 연료를 열 것이고, 나쁜 밭을 만나서 씨가 떨어지면 그냥 사장되는 거, 죽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다. 무슨 역사예요?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성령께서 빛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대로 말씀이 없는 곳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죠. 악한 영이. 왜? 말씀이 없는 곳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곳에는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부여 찾는 거예요. 초대왕 누구예요? 사울. 사울도 선지자 누구였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통로로 삼아서 사울 왕에게 말씀을 대언해 주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지켜야 되는데 그가 무시하잖아요. 사무엘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5장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장로님. 사무엘상 15장 23절. 3상 15장 23절. 합독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죽은 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나의 깨어진 질서가 무엇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버린 것. 말씀의 권위를 준 사람도 무시하고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한 것으로 부어주시오. 주의 성령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겸허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여정을 재정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대언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